이 여인의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둠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꾸준히 따른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환한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여인은 지속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그 믿은 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을 포함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라는 것은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제자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척 하지만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참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철학 모든 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참 제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간다고 해서 미국 생활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말이 통해야죠. 말을 잘 영어를 샬라샬라 하고 듣고 그 순종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생활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영적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곧장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세상의 죄악의 파도가 아주 흉흉합니다. 아주 거세게 죄악이 불어닥칩니다. 정욕과 쾌락의 파도, 물질주의, 실용주의의 파도, 상대주의, 인본주의 이런 파도가 세계를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와중에 이렇게 그 파도에 휘말립니다. 그러다 보면 신자도 은연중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세상 물결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죄악된 본성, 죄의 세력, 죄의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투쟁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죄의 본성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이 엄청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된 생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가 아니라 이건 날라리 신자입니다. 말로만 신자고 실제로는 참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제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과 같은 세계관을 갖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선택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 공부도 하고 메시지 듣고 또 그것을 소감을 쓰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통계에 하면 교회에서 신자들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딱 문 앞에 딱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 80%는 목사님 설교가 뭐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목이 뭐니? 또 목사님 설교도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신변 잡기 얘기하다 끝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음미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붙들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여러 가지 우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하면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하면 이제 끝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군대에 갔을 때 말씀 붙드는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하면 그냥 구보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훈련받고 뭐 일하고 뭐 청소하고 밤에 저녁까지 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도 군대 가면 피곤하다고 담배 피우고 그냥 스트레스 한다고 술 마시고 이러다 보면 신앙을 잃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들이 다 잠든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보고 또 그걸 다시 들어와서 이불 속에서 그걸 다 묵상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 그 보초병이 얘가 거기서 무슨 이상한 짓 하는지 오래 보지도 못합니다. 또 이제 일과 수업 시간 딱 하고 50분 딱 끝나면은 말씀을 딱 보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할 때는 그 말씀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뭐 뛸 때 뭐 합니까? 그냥 말씀을 암송하면서 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살았고 말씀이 생명력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동역자님들도 캠퍼스에서 공부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나는 바빠서 못한다가 아니라 한마디 말씀 아침에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반복할 때 우리는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생활하고 죄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을 볼 때 은혜를 받고 또 참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때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냥 수양회 때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방심하면 그때 또 방심해서 사탄이 쏙 들어가서 죄의 유혹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됐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난 목자쯤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들도 말씀을 놓치면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자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